할렐루야. 이 시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비당 안에도 나온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또 알곡도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서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내가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주님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주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종교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도요, 예수님을요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하신 분요, 그 아파트 사실은 집 가격을 물어봤더니요,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니 그 비밀도 아닌데 우리 집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가는 걸 한번 물어봤더니 그 비밀도 아닌데 알려주지 않더라고. 하물며요, 우리가 사랑한 것에서도 비밀을 아무에게 얘기하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더라.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누리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그냥 이것이 유시가도 깨닫는 게 아니라요, 지식적으로 문자대로 알 뿐이지 온전히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유시간자에게요. 말씀을 했더니요. 읽으라고 했더니요. 봉해전 말씀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라. 또 무시간자에게 했더니 우리가요. 까막눈이라 알지 못하더라.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귀는 두께가 나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안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강팍한 심령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요? 예. 눈이 감기면요. 귀가 닫히게 됐어요. 눈이 떠야 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뭔 얘기하면요. 듣기는 깨닫지 못해요. 예. 눈이 감기면요. 귀가 감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들은요. 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요. 그것을요.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이라는 데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요. 땅과 하늘 차이만큼요. 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요. 조그만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 된요. 빵 부스러기인데 거기에요. 개미가 새카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2, 3m 지나서 보니까요. 진짜 초코바같이 큰 거요. 덩어리가 있는데 조금 500원짜리 동전 크게 떨어지고 거기 땅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몇 마리 밖에 없더라고요. 한 2, 3m 앞을 볼 수 있다면요. 그 조그만 500원 동전 크기에서 그걸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 아니라요. 한 3m만 더 앞을 본다면요. 거기에서 편히 싸우지 않고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그래서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요. 삶 자체가 다릅니다.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요. 옛날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그 좋은 옷도 해주고 교회 내가 헌신했는데 몰라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요. 온전히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요. 우리가 헌신할 때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멘.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선순위가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요. 세상 것이 자기 육신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오신 그 당시 신약 당시에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께서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다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 고침 받고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체험했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한 해의 체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수록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지,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육신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성에 보면요, 성령께서 할례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 또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시편 110편 18절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서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고요, 평탄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요, 이 말씀으로 통한요, 주님의 은혜와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에베소 3장 19절에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주님 법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이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본다는 것은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씀이 그냥 기록된 의문이 아니라 송이꿀 같이 달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요, 잠이 오질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체험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이렇게 뭔가 흥분되면서 잠이 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랍니다. 예수 이름을 나타내겠다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요 모든 걸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0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뭐 좋은 집사라고 할까요? 땅사라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두 번째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사람의 일도요.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구원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값없이 거저 주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전 2장 13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장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소품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말씀하도록 인도해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그것에서 말씀 안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을요. 깨닫게 해주시나요. 진리 기록된 말씀 안에서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냐.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요 판단해서 모든 것을요 성령에서 알지만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하지 않아. 신령한 자는 분별해 와요. 영적인 깨달음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면요 우리 지혜를 통해서요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분이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는요
영적으로 영육 간에 우리가 잠시 뭐 시험은 아니고 잠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요 어떤 문제가 올 것도 문제가 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은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영원히 살리라 말하지만요 그들이 나중에는 어렵다고 떠나가잖아요. 그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했지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요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누가 주를 떠나오리까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사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니까요 직장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 장사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니까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꼭 직장 가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이 있는가 하면요 바보나 마고도 아침에 꼭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직장 가면서 경건에 연습한다는 성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인치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기록됐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어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라. 기운이 없어 기운이요 기진해가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28절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가 성가대에서 일하고 또 전도하고 아이들 교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우리가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28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성가대에서 봉사라, 교사로 봉사라,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 예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몰라요. 주님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시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들은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0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한 같이 우리 조상들의 강래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10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어. 이는 그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지금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생명의 땅으로서는요 표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요 참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떡이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일 2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38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요 맨날 옛날같이요 만날려서 항상 먹게 해달랬는데 그들이요 주님이 누군지를요 보고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나를 믿는 자는요 그 믿는 자 안에서요 생수가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요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보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보리떡 가서 물고기 두 마리에서 너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영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얘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막 믿지 않고요 의심하고 또 판단하고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아는다면서요 그들이 믿지 않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부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주님이 말씀을 해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100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을 죽게 인도하는요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지 저가 하는 말을 듣고 되새김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양식을 먹어야 온전한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말은요 영생을 주기 작정된 자들은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요 택함 받은 자 결국 내가 쫓아내지 아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겠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성령하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실 뜻을 따라 내게 주신 자 택감 받은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엔 다시 살리라. 이 마지막 날은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들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심령이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은 예수 재림 때가 아니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령 얻고 심령이 사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 새 번역에서는요 성의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꼭 기록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강건하면 7, 80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요일 2장 25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표준 세번역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식 가지고 거듭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참 사람이요
주님의 산업으로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신명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벗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기록된 말씀 안으로요. 다니엘서 10장 21절 기록된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라. 우리를 진리껏 인도하셔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들 안에는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 이름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주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지만요 철저히 복음을 믿는다면서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3장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금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도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결론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을 죄버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을 가끔 읽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히니라. 지금도 우리가요 복음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믿음이 오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말은요 복음을 믿은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3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들어는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라. 저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또 에베소 3장 24절에도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이나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옷을 입고 살고 여러분도 옷을 입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아멘. 우리가요 복음을 믿어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5장 12절에 보면요. 아직도 젖먹는 신앙이 있다든지, 젖먹는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 모든 걸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믿지 아니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걸 내가 행하지만 너희가 나를요 믿지 아니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면 믿지 아니로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해도 또 믿는 자가 있으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했어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요 다 하나님 일이고 다 증거지만 그걸 믿지 아니했고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말씀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노다.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쫓지 아니라. 우리는 오직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떼어서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연습할 때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요 믿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요 택함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 주위에 왔던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생수를 마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말할 때요. 어렵다도 하면서요. 그 제자 중에 수많은 사람 떠나갔습니다. 60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0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70인 제자 중에서 아마 떠나갔나 봐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용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오늘 주여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